5월, 6월 이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예배 생활, 믿음의 생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되면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짜인 증거는 실제적인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은 정통인데 생활은 비정통이 될 수 없습니다. 비정통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 믿음이 바르면 그 삶이 바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정통적인 믿음인가?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걸 구별하려고 하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많은 교파가 있고 또 컬러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공통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성경책을 빼앗아서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중국 교회가 공산당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모든 성경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불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문화혁명 때에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영길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일제 그 핍박을 견디고 그 아버지가 순교하고 그 자녀가 살아남아서 그 시골 교회를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지키고 있는 그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모진 문화혁명과 공산당의 박해를 이기고 살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일제시대에 일어난 그 중공군, 그 다음에 공산당의 그 박해를 이기고 이긴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보존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 들판에다가 성경을 감추어 두고, 그리고 비밀리에 필요할 때 그 성경을 꺼내서 읽으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개방이 되어가지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성경 우리에게 달라고, 그거 기념으로 가져가겠다 해가지고 외부에서 가져가고 그 성경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과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성도의 믿음 사이에 아주 치열한 투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이 그냥 들려진 성경이 아닌 것을 기독교 역사는 보여줍니다. 이 성경을 도중에 뺏겼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들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 씨를 빼앗아 갑니다.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데 마귀는 새처럼 와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리고 또 역사해 가지고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6월에 이제 잠언을 마감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온전한 말씀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셀의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불이 오늘 이 그랜빌만이 아니라 호주 전역으로 퍼져가서 이 호주 교회가 부흥되고 호주 땅이 말씀 안에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강제적으로 성경을 빼앗아가서 못 읽도록 하는 거, 이건 옛날 방법입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온갖 버전의 번역도 다 가지게 만들고 성경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게 만들고 성경에 대한 좋은 책들, 간증집들 많이 읽게 만들고 그리고 성경에 관한 온갖 좋은 영상들 열심히 보게 만들고 그러면서 정작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읽어봐야 되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먼저 읽어봐야 되고 어려움 만났을 때 먼저 읽어봐야 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또 자녀들 앞에 펴야 되고 오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한번 오면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주일마다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신앙생활 오래 했던 성도들이 그 이단들 성경 공부하자는데 끌려 들어가가지고 몇 번 성경 공부하고 전부 다 이단으로 몰려가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집집마다 녹화하고 다니면서 하는 게 뭡니까? 성경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성도들 빼내면서 하자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음방에 들어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는 거. 성경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고 엉터리를 이야기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다. 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수없는 말씀의 증거들을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는 사람 앞에 앉혀놓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실제가 됐고 그리고 거짓을 이야기할 때 그거 아니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인간 중심의 가르침과 인간적인 철학이 가르쳐지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빼앗겼던 말씀을 다시 우리의 삶 속에 되찾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라도 찾아야 합니다. 다른 거 다 희생하고라도 찾아야 합니다. 차라리 아이들 학교를 안 보내고 세상 지식을 안 가르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녀들이 바르게 배운다면 학벌 없어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공부 잘해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세상적으로 학위 다 받고 세상적으로 번듯한 간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모르면 결국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나가기 시작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향력이 아니라 이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 땅에 건너가 가지고 두 번째로 방문하고 세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핍박으로 말미암아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피해 가야만 했던, 잠시 지나갔던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끈질겼으면 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핍박하고 바울을 밖에 쫓아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해줬던 바울이 핍박당해가지고 쫓겨갔고 남아있는 가운데도 이 성도들이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 우리 다 압니다. 근데 그 따라다니는 건 뭡니까? 그저 믿는다, 사랑한다, 소망을 가진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실제가 되는 믿음이었고, 사랑이 그 어떤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내 희생과 봉사를 통해 수고의 땀을 흘리는 실제적인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박해를 견디는 구체적인 삶이 있는 소망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어린 교회가 지도자가 없는데도 이 박해를 견디면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 다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세운 사람이 설립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흔들리어서 무너지고 어떤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점점 더 강해져서 모범적인 교회,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가? 말씀 어떻게 받았는가? 말씀 어떻게 대하고 들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하는 제목이 있다고 말하죠.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바울은 다른 것 가지고 교회 안 세웠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성도들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무엇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무엇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무엇 가지고 교회를 키웠습니까? 우리에게 들은 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 때문에 믿은 사람은 나는 바울파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은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개바파가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들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따르는 그런 것으로 나누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가 우리에게 와서 전해줬냐 그 상관없이 바울이냐 베드로냐 그것 따지지 아니하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건 바울의 말이 아니고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 그걸 가지고 그 바울을 통해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거기에 어떤 결과가 생겼다고 말합니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바울 말씀 전해주고 가버렸으니까, 바울 없으니까 바울의 말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느냐? 사람의 말로 들었으면 더 이상 바울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따르다가 죽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해준 바울이 그 자리에 없고 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통해 전해준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며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울의 말을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든지 설교를 들을 때든지 묵상할 때든지 셀에서 말씀 나눌 때든지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든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기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도 이 사람 말 잘하나 못하나, 은혜롭게 하나 안 하나,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가를 여러분 관심을 기울여서 들으시고, 말씀 밖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바로 전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오든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아멘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요, 마귀가 절대로 건들지 못합니다. 말씀 듣고 나서 성경 앞에 다시 나가가지고 말씀대로 그러한가 아닌가, 여러분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읽고 또 읽었더니 그 상고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설교 듣는 현장보다 집에 돌아가가지고 말씀 읽는 현장에서 많이 생겨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번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그 말씀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읽을 때에, 함께 셀에서 구역 전도회에서 모여서 돌아가면서 읽을 때, 교회에 모여가지고 또 같이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여러분 어떨 때는 말씀 읽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을 읽는데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고 나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치유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다른 거 어떤 안 했는데도 말씀 앞에 계속 나가서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의 빛이 우리 자신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시간마다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바로 알아야 거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안 믿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도 지켜야 된다,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교회들은요, 전 세계 교회 퍼센트에 비하면 아주 소수입니다. 감사한 것은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통해 말씀 받을 때에 말씀을 말씀으로 온전히 믿는 그런 복음적인 성경 중심의 그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한국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요, 이 말씀의 기초에서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호주에서도 이제 동성연애 이번에 다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지난번에 표결에서 부결되었는데도 또 상정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대부분 나라들 이미 동성연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즐기고 시대가 바뀌면 도덕의 기준이 바뀌는 거 당연합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덕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가지고 도덕을 결정합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의미 있는 날에 다 쉽니다. 성탄절에도 쉬고, 그죠? 예수님 돌아가신 그날에도 쉬고, 부활절에도 쉬고, 여러분 출발할 때부터 기독교적인 신앙에 근거해가지고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호주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 말씀이 가르치는 가치관이 이제 더 이상 실질적인 사회생활에는 안 통하는 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수인 교인들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수인 다수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말씀은 하나의 종교 생활을 위한 장식용. 주일날 예배 때나 겨우 펴가지고 한번 예배를 위해서 그냥 읽고, 그 다음에 한 주일 내내 덮어두고 삶은 세상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욕심 따라 마음대로 사는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먹혀들지 않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교단, 호주에 있는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연합교단이 이미 동성애를 받아들였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받아들입니까? 성경을 더 이상 지금 이 시대에는 믿고 따라야 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사탄이 저희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를 갈라놓았어. 말씀 따로, 내 따로. 말씀은 나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직장생활, 사업하는 거,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 상관없이 읽어보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 하듯이 그렇게 살고, 가정생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살기 싫으면 이혼하고, 자녀들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기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말씀되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았어요. 우리를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것은요, 우리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호주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운명이 이 말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부터 시작해서 빼앗겼던 말씀을 다시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주셨는데 성전까지 세워 나왔는데 그 성전이 어떤 곳이 됐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신명기 보면 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조심해라 얼마나 말씀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성전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우상이 가득한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이 뭔지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왕 때, 이제 망하기 바로 얼마 전입니다.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기 바로 전에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는데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26살 되었을 때 성전 수리하다가 거기에 율법책을 다시 성전에서 발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은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생활할 때에 이 율법의 말씀 읽고 가르쳐서 그렇게 살라고 주셨는데 성전 수리하다가 책 하나 발견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율법책, 그게 무슨 말입니까? 먼지가 탁 앉아가지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제사장도 찾지 아니하고 레위 사람도 찾지 아니하고 왕도 찾지 아니하고 왕이 늘 등사해서 옆에 두고 읽어야 되고, 여러분, 그들이 초막절에 모일 때 온 회중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서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될 이 말씀이 성전에 처박혀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먼지가 쌓인 채 있다가 그 왕 때에 수리하다가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돼가지고 읽어보니까 이게 큰일 났구나. 말씀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성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망할 짓을 했구나. 저주받을 짓을 했구나. 여러분,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개혁을 일으키시고 부흥을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말씀을 뺏겼던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라틴말로 기록해가지고 사제들만 미사 드릴 때에 그 백성들은 다른 나라 말 하는 사람인데 라틴어 모르는데 예배 용어로 라틴말로 성경 떡 읽고 그걸로 덮어두고 끝나고, 그래서 떡 받아 먹고 빵 조각 하나 받아 먹고 가는 거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중세 암흑기는 다른 데 암흑이 있는 게 아니라 빛 대신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과 생활의 기준으로 가르쳐지고 읽혀지지 않는, 말씀이 완전히 닫혀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망해가는 어두운 교회, 죽어가는 교회 살리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바로 그것을 통해 말씀을 회복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라틴말 아니라 독일말로 다 번역해서 돌렸더니 더 이상 가짜 교리, 거짓 가르침이 그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성경적인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거기에서 독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럽 세계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말씀 듣는 자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잠깐이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재발견했던 그 독일 땅에서 이제는 성경을 못 읽게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자, 성경 읽어라. 그런데 성경대로 믿지 말아라.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기적은 없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그거 신화다, 이야기다. 여러분,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교수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그 신학을 받아가지고 그 성경에 대한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설교 듣고 성경 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 그것이 성경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과학과 이성의 사고에 따라서 이게 틀렸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야. 빼고 남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이성에 의해서 납득되는 거, 과학적으로 맞는 이것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그래서 남는 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남을 도와라,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도덕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덕도 시대가 바뀌면 동성애는 이제 좀 용납하자, 뭐 간음을 그렇게 철저하게 따져야 되냐? 여러분, 그 도덕의 기준마저도 절대 기준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니까 다 무너지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요시아의 개혁 때처럼 빼앗겼던 그 말씀을 다시 찾는 게 필요한데,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66권이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권위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을 권위 있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책 중에 하나죠. 베스트셀러 중에 성경은 알아둬야 돼, 읽어야 돼, 도움이 돼. 사람이 지은 책 중에 하나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말씀대로 믿었느냐? 근데 말씀대로 안 믿었으면 나 너 모른다.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산 그것만 상 받을 일이다. 근데 내 열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막 한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안 했으면 그건 상 받을 일이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평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자기 멋대로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자기 혼자만 알고 계시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말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계시는 감춰졌던 걸 커튼을 열어가지고 보여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신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 앞에 나갈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떨 때는 직접 나타나셔서 지난 역사 속에서 말씀해 주셨던 구약의 이야기, 그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되셨어. 3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향하여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실제적인 믿음의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 계시를 성경책 한 권에다가 다 모아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다 보여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다 알려줬으니까 딴 거 더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가지고 믿고 생활하는 그런 자리에 서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를 이 성경에 모아서 우리에게 이제는 직접 읽고 배우고 듣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록된 계시를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다 빼냅니다.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믿어요. 그런데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교회 전통에서 해석하라고 한 그것만 믿어. 교회 머리는 교황님이야, 예수님이 아니야. 마리아는 죄가 없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승천했어. 전혀 성경에 없는데 교회의 권위라고 한 전통이라는 걸 가지고 성경에서 있는 걸 빼고 없는 걸 덧붙여가지고 성경이 아닌데도 교회가 가르치면 무조건 믿고 따르고, 여러분, 성경이 최고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통과 가르침과 권위가 성경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계획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 성경의 권위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성이 성경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성경을 빼내려고 할 때에 이 이성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이해 못하겠어요? 못 따르겠어요? 그렇게 항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 3살, 4살짜리 애한테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할 때는 애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엄마 아빠가 다 이해하고 미리 경험하고 아는 것을 애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설명해 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이 나이 돼 보면 안다. 그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똑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에 알고 이해되는 것만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근데 참 신비한 것은 이해해가지고 믿으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믿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보니까 믿고 나니까 이해되어지고 순종하고 행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면 절대로 실패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못 믿겠어요, 안 하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의 자리에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앙만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요즘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좀 모자라가지고, 옛날 시대에는 그게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요즘 우리 시대는 새로운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성경 시대에 없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통에 여기에 66권에다가 부록을 덧붙여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이 필요해. 새로운 계시가 필요해. 몰몬경 아시죠? 하나님께 받았다는 말씀.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몰몬경도 하나님이신 말씀이니까 같은 위치에 놓고 믿어야 된다. 이게 몰몬교입니다. 여러분, 경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그게 기록이 안 됐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말씀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 성경과 같은 수준이다. 나의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놓고 그것을 가지고 믿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은 뭐에 의해서 바른지 잘못된지 판단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이 체험이 마귀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판단받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을 듣고 뭔가 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 생각이든지 마귀가 준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온갖 말을 할 수 있고 영적인 체험을 줄 수 있습니다. 이단을 공격하러 갔던 그리스도인이 그 교주를 만나기도 전에 밤에 꿈에 교주가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바람에 만나러 가기 전에 벌써 그 교주를 꿈에서 만나서 믿고 비판하러 갔다가 그 신도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은 마귀에게 특별한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미혹의 영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그 마귀의 영은 꿈에 나타나가지고 사람에게 뭔가 말을 할 수 있고 환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방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짓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은 다 마귀의 영에 따라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체험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진리가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분별하는 최고의 권위, 최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고 훌륭한 많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먼저 기적부터 행하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베푼 다음에 봐라,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믿어야 될 것은 성경이 아닌 자기의 가르침과 뜻을 따라 우리를 잘못된 신앙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가지 말고,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걸 빼지 말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신 대로 이 말씀을 빼면 하나님의 축복이 빼질 것이고, 말씀에 덧붙이면 성경에 있는 저주가 덧붙여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경의 기록을 마감하셨는데, 다시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들어가서 주님, 내가 믿는 게 바로 믿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지도 모르고,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어디로부터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사람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내 감정과 체험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 갈지자 신앙생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방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누가 이리 가고 저리 가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리고 그 말씀을 따라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시고 그 순종하는 길마다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진리 가운데로 와야 됩니다. 말씀 아닌 것들은 다 우리에게서 다 뒤로 물러가야 합니다. 말씀 뒤로 물러가야 합니다. 주님은 마귀의 유혹을 받으셔도 다른 것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생각에 이렇다. 이건 말씀보다 더 뛰어난 거니까 내 생각에 가라 그러면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마귀와 싸울 때에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를 그대로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성경은 폐지할 수 없다.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구약해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하면서 십자가까지 가고 계시는 것도,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믿게 하신 방법 간단합니다. 봐라, 내 살아났다. 내 말대로 살아났다.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내 말대로 살아났다.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 그렇게 말하면 끝날 것인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죽고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가르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아, 이분 예수님이구나 눈이 떠져서 보게 된 역사가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도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면서도 체험으로 믿으라고, 봤으니까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셨어도 너는 동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나는 이런 존재다 다 보여주셨는데 또 보여달라고, 꿈에 한 번이라도 보여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다 보여주었는데 뭘 더 보려고 하느냐. 사실은 성경을 하나도 모르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못 만나고 그 길이 있는데도 다른 자꾸 이상한 길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런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떨 때는요 체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환상과 계시로 이 무슬림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근데 주님이 그렇게 특별한 계시로 나타나 주시는 경우는 반드시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아, 나 성경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모르고 그냥 처박아 놓고 먼지 쌓여 있었는데, 아, 어느 날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보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갑니까? 아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가서 이 말씀에서 내가 주님을 더 알아야 되고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구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도 그것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모슬림권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선교사회로 가고 교회로 가서 거기서부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있어서도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에 있어서 부자가 지옥 갔습니다. 부탁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날 살려가지고 한 번만 돌려주시면 지옥이 있다고, 여기 다시 오지 않도록 내 형제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이미. 천국 지옥 너가 경험했기 때문에 가가지고 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다 있는 이야기다. 이걸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 여러분, 요즘 전국 간증, 지옥 간증 때문에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죽은 모든 성도들 다 살려가지고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믿게 하시겠죠? 아니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간증 필요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다 말씀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믿고, 이건 실제가 안 되고, 사람의 간증, 그 거짓말이 될 수 있고 지어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르고 저 사람 달라가지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여러분 책 읽으면 더 헷갈려가지고 혼란스러운데,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시고 그대로 말씀해 주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 안에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어올 때마다 성경 펴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읽어라.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이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살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되고 졸음만 오는 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달려가고 돈 주고까지 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내팽개치고 싸구리로 취급하는 이 신앙,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양식을 안 먹고 젖을 안 먹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검이 없는데 어떻게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가 우리를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무지가 중세시대로 교회를 돌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죄악이 판을 치고 말씀이 아닌 것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거짓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죄악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교회를 이제는 공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달라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성공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서점에 가득한 유해지 서적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거짓 처세술과 모든 지혜 처세에 관한 책들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성경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주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늘 가지고 다녔지만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대하지 않았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성경이 말씀하면 나도 가겠습니다. 성경이 내가 이해하기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하라고 할 때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고 온 세상 가운데 빛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화모리밤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